20장.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서 와서 말했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고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가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를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 얼마나 소장료를 받아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럴 때 그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히며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가 차지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말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돈이 집 모퉁이의 머릿독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맹세하면서 예수에게 접근하게 하여 그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의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의 겉모상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입을 내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게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넘겨주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지 형에게 세워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할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를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의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다윗이 친히 시편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왜 원수 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는가?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내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이것들이 돌 한 개와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은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라. 내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의 난리의 소문도 듣더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요.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열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대적자들을 막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했까.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예루살렘이 군대에서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면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유태인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가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날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어린 아이 및 여자와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을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를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못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집합일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과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의 바다의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입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설치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을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 위로 모여 들었다. 22장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를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요 너희는 거기에서 준비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가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마시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은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은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까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고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는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같이 되어야 한다.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에게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에게 한 사람이다. 내 아버지께 네게 왕권을 주는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을 먹고 마시게 하고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신다.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재축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나는 감옥에서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하기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 없이 내보낼 때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을 그것으로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내게 가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넉넉하다 하셨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뜻이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 힘을 북돋워 주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이 슬픔에 잠겨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해라. 예수께서 아직 하신 말씀을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에게 입장에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맞추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간 나를 넘겨주려 하느냐? 예수에 둘려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했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그들이 예수를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았는데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때야 한 하녀가 베드로의 불빛을 많이 노려보고 하였다.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어서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있는 뒤에 다시 사람아 내가 아니란 말이냐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당신이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곧 닭이 없이 울었다. 주님이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모를 것이라고 한 것이 생각났다. 그래야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떼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했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께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음에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봐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나 여자가 말했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죠.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